이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기획하고 그 성화들을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택하면서 너희와 너희의 지혜에 시끄러우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리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맥을 찾는 시간 벌써 8번째 시간이나 다음 주면은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맥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그 성경의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입니다. 딱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 시대가 바로 그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오히려 주변의 나라였던 모압이나 이집트나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만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부터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쇠퇴기를 접어들면서 나중에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성경에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어떤 때냐면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에 의해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분열 기간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할 때까지 약 345년간 존속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한 패망까지 약 209년간 존속한 그 기간을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모든 아내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함께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아니고 아들 때로부터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펼치는데요,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악정을 펼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당신의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세금과 부역을 징계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선왕이었던 아버지보다 더 강한 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세금과 부역을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독립돼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2가지 큰 이유가 바로 남북 분열이 원인이 된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진 그런 나라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루벤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약 209년간 9개의 왕조입니다. 왕조는 가족이란 얘기죠. 그렇죠? 9개 왕조로 구성돼서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19명 왕들이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영적인 개혁이 없었던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9왕조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2개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왕조와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혐악했던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2명에 의해서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조금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곧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피난가 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죽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10지파의 두령들의 추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2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절기만 되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나라가 남유다의 나라가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베델은 어디고 단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베델이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 단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단으로 가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베델로 가게 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아무 때나 자기 편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바로 이 시조부터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베델과 단이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로 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있는 베델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북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의 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여로보암과 나답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조는 끝나고요.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왕과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명의 왕에 의해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 오므리 왕이 그 당시 당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살마네스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여러분 다른 왕들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만 아합 왕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왕이 바로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죠.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 땅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산상을 세워서 그곳에다가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방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아하방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땅에 너무 탐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나봇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대목을 보면 그래도 아합은 어느 정도 양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이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2명의 나쁜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증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나봇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아하방도 저주했습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죽은지 기억하세요?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문에 떨어뜨려지고, 그래서 완전히 창자도 다 나올 만큼 몸이 다 찢어지고, 그 흘린 피는 뭐가 핥았다 그러죠? 개가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왕과 악한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실 것이다라고, 수년간 가뭄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가뭄을 피해서 요단강 앞편에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내가에서 물을 뜨면서 먹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을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적 중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 바로 사르밧 과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물을 주죠. 그러고 나서 뭘 요청할까요?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전 재산을 다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먹여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루와 기름이 아무리 먹어도 끝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산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산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 노아 하면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그리고 또 모세 하면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뭐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하면 갈멜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간 가뭄이 있었는데 곧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쯤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선지자와 나와 대결을 하자. 송아지로 번제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된 신인 것을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우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너희 신에게 한번 외쳐봐라. 여기서 불을 내리면 너가 믿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기까지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이끌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뒤를 보라보니까 바다 쪽을 보고 종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죠. 근데 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을까요? 6번을 반복하고 마지막 7번째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 보여진 게 뭐였을까요? 하늘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안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합 왕에게 이제는 빨리 비를 피해서 궁궐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악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그 광야에 있었던 로뎀 나무 아래에 그늘에 쉬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다독거려 주시죠. 격려합니다. 이제는 다시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격려합니다. 그제서 힘을 얻고 엘리야가 어디를 갔을까요? 40주야를 건너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별명이 뭔지 잘 아시죠? 호렙산은 The Mountain of God,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자기 자신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정 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면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엘리사는 외모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사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엘리사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린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약 올립니까? 이 대머리야 라고 약 올리죠. 그래서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앙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죽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왜 그런 기사가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외모적으로 대머리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사 하면은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길갈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벗어버린 겉옷을 손에 쥐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실 엘리사는요, 엘리야하고 기적 이야기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다면 엘리사는 한 성도의 과부의 기름그릇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인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근데 자기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자기 아들 2명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할까요? 너는 가서 2 아이들과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많은 기름 그릇을 빌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거기에 기름을 계속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와 또 컨트랙트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넴 여인과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에 있었던 이 여인은요,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엘리사를 잘 접대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에게 요청하자 엘리사의 기도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이 아들이 금방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이야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적이었던 나라는 바로 아람 나라였는데요. 아람 왕에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이란 장군이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자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출신 한 종이 이 나아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만약 그분을 찾아간다면 당신은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왕들끼리 교섭을 하다가 결국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나아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에게 문을 열지도 않고 문 안에서 그냥 이야기만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가에 몸을 몇 번 담그라고요? 7번 담그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선지자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감히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다니 하면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대. 그래서 종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순종해 보시다라는 권면을 받고 결국은 요단강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 분열왕국 시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악독하고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왕조가 바로 호세아 왕조입니다. 호세아 왕조는 호세아 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호세아 왕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한 연도가 기원전 BC 722년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굉장히 악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왕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문화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들을 다 어디로 옮겨요? 이스라엘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혼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문화를 완전히 이스라엘에 퍼뜨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라는 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혼혈 민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이때부터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것이 호세아 왕 때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오래 지탱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세워 그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명의 모든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유다는 단일 왕조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악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와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더구나 엄마였던 암몬 여인인 나아마는 또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세금과 부역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자신의 정치권을 또 리더십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그나마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위대한 일을 하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었던 자신의 모후 태후의 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 아사도 끝까지 다윗의 길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하나니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 회개했다면 이 아사도 끝까지 좋은 길을 갔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는 처음은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인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절기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나 무려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보낼 것이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보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오히려 어려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히스기야도 결국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순수하게 병을 받아들이고 죽었다면 좋은 왕으로 기억됐을 텐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였던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으로 되는데요. 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므낫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로부터 아주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또 므낫세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까지 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을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정화운동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물품들을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가장 큰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신명기 율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신명기 율법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신명기 율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생겼던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요시야도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전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결국은 이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선지자 다니엘을 생각나시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자신의 두 눈까지도 뽑아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뭐까지 파괴될까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기로 접어들면서 포로기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남유다에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죠. 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우리가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구덩이에도 빠지게 되죠. 또 여러분 하박국 하면은 뭘로 유명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무화과 나무잎이 열리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그렇죠? 또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었고요. 또 호세아, 또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 지난번 윤석경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고멜 이야기 있죠. 그렇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모스는 무엇을 부르시셨던 선지자였을까요? 바로 이 땅에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시셨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렇죠?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물고기 속에 3일 만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이 바로 대부분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왕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모든 왕에게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들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분열 왕국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 왕 하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왕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쓰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나타내고 내 의지를 더 나타낸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길로 쫓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그다지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막판에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왔지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넘어지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입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합 왕처럼 또 다른 르호보암 왕처럼 여로보암 왕처럼 혹시 내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익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소리 내어도 좋고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